지난주에 이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 3번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행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물론 하나하나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 사이에도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장에서 16장까지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1장부터 11장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좀 풀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 행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번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선물을 드릴 때 무엇을?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가장 먼저가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 어떤 것을 즐거워하느냐,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좋게 하려면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 무엇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양은 어떻게, 또 질은 어떻게, 그리고 주는 것도 옛다 주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뭔가를 드릴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해야지 상대방도 즐겁게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 예배,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를 이루는 5가지 기둥,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부르는 그 5가지 중에 전도, 봉사, 교육, 교제, 이것 앞서 무엇을 둡니까? 예배를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사정상 예배만 드리고 전도나 봉사, 또 교육이나 교제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비해서 다른 것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반드시 드려야 될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앞에 삶의 예배, 이 찬양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누구를 위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선물을 드릴 때도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예물을 드렸습니까? 구약시대 양을, 또 소를, 또 비둘기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양과 소가 아닌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의 몸,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영적 예배, 각각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 몸, 이것은 무엇이냐면
드려야 될 제물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소제를 보면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 보면 양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에바, 에바는 무게의 단위인데요. 이렇게 드리는 양에 대해서도 구약시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의 양, 그 양은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몸, 이 너희 몸,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구절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몸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소, 양의 그들의 마음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물만, 몸만을 원했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질 때는 우리의 몸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 자주 들은 표현으로 몸과 마음을 다 합한 전인격적인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드려야 될 양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전부. 일정 부분이 아닌 우리의 전부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라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어려운 표현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6절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건 단지 우리 육체가 아닌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로, 우리의 삶 자체로,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예배가 삶이며 삶이 예배다. 주일에 예배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예물이 되었는지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다음 한 주간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것은 제물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당신에게 바칠 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거룩한 것을 드리라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다루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의 제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말입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뭔가 어색한 말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상태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자리에서 각을 떠서 결국은 죽여서 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산제물입니다. 산제물. 우리가 앞서 보았던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제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산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그 앞에 무엇만 붙이면? 거룩함만 붙이면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완벽한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구약시대의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 그렇다고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삶,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란 제물이 드려지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냥 행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 예수님 때 행함으로 한다면 최고로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행함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있었지 그 안에 무엇이 없었기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회칠한 무덤. 겉에는 아름답게 하얗게 회를 덮었지만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예배, 어떠한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의 삶,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운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밤길을 가면서 차량을 운전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밝히 비출 수 있는 라이트.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밝히 비춰줄 라이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주님과 동행합니다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외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고, 그렇게 삶으로 준비된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여정 중에, 운전 중에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또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어느 때에도, 혼자 스마트폰을 할 그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TV를 통해서, 직장에서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에서 함께 나누고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양은 어떤지, 또 드려야 될 것의 질은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될지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거룩한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귀하게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삶 자체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들여다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영적 예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닌 삶이 한 주간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과 주중과 주말이 항상 동일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몸만이 아닌 마음과 모든 삶의 모습들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물 삼아 주시고 또 예물들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그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로 약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